네, 오늘은 이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 함께 나오자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달려가노라. 네, 오늘 이 본문 3절 속에 달려가노라 이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제가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멕시코에 있는 타라후마라라고 하는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이 타라후마라 원시 부족은 오직 달리기만으로 사슴을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빠를까요? 사슴이 빠를까요? 사슴이 빠르죠. 사람보다 3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3배나 빠르고 체력도 훨씬 좋아서 이 부족들이 이 사슴을 사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리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좀 달리다 보면 사라지고 조금 달리다 보면 사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은 오직 달리기만으로 사슴을 사냥한답니다. 사슴이 너무 빨라서 시야에서 사라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자국을 보고 냄새를 통해서 또 사슴을 추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친 방향을 찾아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슴을 계속 도망가고 또 이 타라후마라 부족은 계속 쫓아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이 사슴이 발굽이 다 닳아가지고 나중에는 뛰지 못하고 땅에 쓰러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 이 부족은 아무 도구도 쓰지 않고 오직 달리기만으로 사슴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면 결국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폿대를 향해 달려가는 다른막질,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목표도 그렇거든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100m 뛰면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뭐예요?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이 신앙생활도 100m 경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마라톤. 마라톤은 42.195km 밖에 안 되지요. 인생은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잘 달려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자기 관리, 자기 컨디션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페이스 유지라고 그러죠. 그거 잊어버리면요 못 뛰는 거예요.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하느냐?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박질이고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뛰고서 한 며칠 뛴 다음에 힘들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 때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폿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첫 번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다름박질에는 분명한 뭐가 있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부자 돼서 잘 사는 것 또는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은데 이뤘을 때 어디로 가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모든 것 놓고 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성공인 것 같지만 성공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 죽을 때 여러분 빈손 들고 와가지고 빈손 들고 가지 뭐 금은부와 돈, 달러, 주식 싸가지고 여러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늘 세상적인 것이 목표예요. 근데 그거는 뭐와 같으냐?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잡을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은데 잡혀 안 잡혀? 안 잡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목표가 뭐냐? 예수께 잡힌 배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즉 예수님께 붙잡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는 거.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주님께 붙들려가지고 주님께서 그냥 막 쓰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비록 당나귀 특별하도, 내가 비록 나무 지팡이라도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나귀 특표가. 그런데 그 당나귀 특표가 삼손의 손에 들리니까 여러분, 아말렉 군대 1000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물을 내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지팡이에게 있나요? 잡은 손에 있나요? 누구에게 있어요? 잡은 손에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만큼 여러분 귀중한 은혜와 귀중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엔 핍박자고 포양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고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3차 걸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뭘 일으켰느냐? 기적을 일으켰어, 기적을. 심지어 어떤 기적까지 일어나느냐 하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 위에다 덮으면 그 병자가 나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 붙들린 거죠. 붙들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죽으라고 예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죽으라고 예수님 손에 안 붙들리려고 그런다고요. 누구는 붙들려 살아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누구는 도망가려고 안달이에요. 도망가려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망가다 보면 인생이 시간 낭비만 하고, 도망가다 보면 인생이 다 망가져 있고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붙잡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뭔 문제를 주시거든요. 뭔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 붙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이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들려서 일생을 살아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야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 우리는요,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중에 넘어져갖고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넘었었습니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관중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를 보냈어요. 왜? 그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진정한 승리이고 그게 바로 마라톤 정신이고 올림픽 정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자빠지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빨리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은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혼자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혼자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심지어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뭐하지 않았느냐? 귀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어요. 심지어 로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엇하면서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 요즘 사도행전 나가잖아요. 계속 예언자들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면 묶이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많은 동역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생명조차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나고 목적 없이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세길교회에 여러분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앞에 붙어 달려가다 보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디까지 자라가고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이루기까지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죠. 어디까지? 예수님의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누구냐?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요 얼굴에서 20년, 30년에 여러분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여러분 희한하더라고.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여러분 뭔지 이상한 게 뭔지 알아요? 닮아요. 예? 처음에 안 닮았거든. 살다 보면 뭔가 닮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도 뭐 전혀 안 닮은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나서 보면 뭐지 닮아요. 닮아. 어떻게 닮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럼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자라면서 예수님 닮아가야죠. 하나님 마음 닮아가야지. 그게 우리가 여러분 달려가는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앞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거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실패한 거에 매여 있으면은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보통 중독된 사람들이 왜 중독이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못 헤어나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주식하는 것도 중독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한 방에면 되는데, 한 방이면 되는데, 이런 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도박하고 게임하는 사람들도 한 방이면 되는데, 한 번만 터지면 내가 있는 거 회복할 수 있는데, 이러고 계속 하다가 그나마 남은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묶여가지고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자주 하는 예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수에 채워가지고 나룻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야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이. 그리고는 앉아서 밤새 노를 졌어요. 근데 아무리 노를 져도 집에 건너편에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도착해도 벌써 12번은 해야 되는데. 새벽쯤 술이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의 배가 왜 안 가는 거야? 그리고는 뒤를 돌아봐서 자세히 보니 이 나룻배에 끈이 묶여있네요. 나루터에. 이런 묶여있는 끈, 노를 친다고 해서 앞으로 가겠습니까? 조금 가는 것 같은데 원이 치고 조금 가는 것 같은데 원이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실패에 매여 있고 묶여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수는 어디에? 새 부대에. 새 옷도 새 옷으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술이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도 함께 늘어나면서 얘가 맞추는데 보조를. 새술을 갖다 은 부대에 넣으면은 은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난 거잖아요. 더 이상 늘어를 못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빵빵해졌다가 펑 하고 터져서 가죽 이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새술을 새 부대에 담듯이 새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출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해도 여러분, 성공해도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잘했네, 성공했네, 이만하면 됐네, 이만하면 됐네, 그러면 그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만하면 됐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쓰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인가? 그 왜 가난한 가부 빚 많이 져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따르는데 이러면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서 다 채우는 거예요. 더 가져와라. 이제 없는데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안주하고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올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나? 안주하고 있는 것이 있나? 묶여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나? 여러분, 그것들을 거기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느냐? 무엇 때문에 끝까지 경주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름의 상. 세상에 성공의 표대를 세우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을 표대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상급과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 왕자잖아요. 왕자.
왕자의 직위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당시로 말하면 세계 통치하고 있는 가장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시민권 이거 얼마나 큰 여러분 이것도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뭘 택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 왕자로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금은보화를 갖고 있겠습니까? 당시 얘기하면 모세가 바로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금은보화를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이 더 큰 줄 알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느냐?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수모를 애굽의 모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냐?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뭐냐?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거 누구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하는 것도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한 모든 수고에 결단코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청년들을 데리고도 우리 청년들 많을 때 학생들 많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그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간증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또 간증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때가 내가 뭔가를 포기했다. 이것도 여러분 큰 은혜이고 은혜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더 클까요? 예수님이 위해 포기한 게 클까요?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게 클까요? 어떤 게 클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포기한 게 크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 이거 포기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왕자도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보물도 포기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는 그 명칭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하늘의 상급이 더욱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도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 앞에 드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드린 그것 더 많은 상급과 보화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 간증하는 얘기 듣다 보면 우리가 약간 좀 착하게 빠질 때가 있어요. 꼭 예수 믿고 복 받아야 그게 잘된 거라고, 신앙 좋고 믿음 좋은 거라고만 생각할 때가 싶거든요. 물론 믿음 좋고 복 돼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번에도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조사하고 있다는데 아마도 순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가서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하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인 거지. 그것도 간증거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겠어요? 몇 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러분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 부귀영화 누리자고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쉼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가 주저앉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세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